아침 말씀 묵상 방송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재림운동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제자 요한에 의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진리를 맡기신 이 땅의 교회가 장차 어떤 어려움과 공격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각 시대마다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갖은 공격과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론 타협하고 무너지겠지만 언제나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나타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예언의 시작으로 신약 시대로부터 출현할 7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과 위로를 통해 그들이 받은 진리를 일깨우시며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다니엘서 9장을 통해 2300주야의 예언적 기간이 맞춰질 때 하늘 성소의 정결로 표현된 하늘 지성소의 속죄 사업이 시작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7 교회 시대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뿔로 대표된 로마 교황권이 진리를 가진 교회를 핍박하던 1260년간의 중세 암흑기가 맞춰질 때쯤 교회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진리를 잃고 어둠 속에 다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늘 성소로부터 주어질 성령의 기름만이 꺼져버린 진리의 등잔에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대륙과 나라마다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 세계를 경고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예언의 성취를 알리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2300주야의 예언이 맞춰질 시기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2300주야가 맞춰지는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의 세속적인 사업을 그쳤다. 각시대의 대쟁투 3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될 시간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있게 될 그리스도의 마지막 속죄 봉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맞춰지는 1844년이 지나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던 그들의 신앙은 큰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비추어진 예언의 빛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신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을 변치 않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예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3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심과 믿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그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이끌어준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운동이 실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 요한은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재림운동은 그들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중보자께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사람들은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되었으며 무수한 죄인들이 회개하였고 충성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이후로 1844년에 있었던 재림운동만큼 아름다운 성령운동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림운동에 참여하여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때 경험한 거룩한 가마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더욱 가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재림운동 때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땅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재림운동 때의 사람들처럼 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계신 하늘 지성소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재림운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깊이 살피고 그 심령을 겸비하게 하였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각시대의 대쟁투 4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재림운동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